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만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전에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꿈을 꾸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섭니다. 나 꿈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여러분, 꿈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꿈을 꾸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때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느헤미야 1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왕의 술관원장이 됐어요. 왕의 술관원장이 됐는데 아직 그는 왕의 술관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됐을 때는 뭔가 큰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많은 것들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서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인내를 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한 스텝, 인내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내를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96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인내심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무려 30년 동안 진행된 테스트인데요, 당시 처음 이 테스트를 할 때 그 첫 번째 테스트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은 불과 4살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제 이 미셸 박사가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먹지 말고 선생님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돌아와서 하나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셸 박사가 이제 나갔겠죠. 나갔다가 15분 정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잘 참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그만 마시멜로를 홀딱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4살 때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심을 발휘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내한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쉽게 좌절했으며 열등감도 많아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근데 또 인내하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또 화를 워럭 내고 또 왔는데, 저에게도 인내가 아마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지는 주님이 언제 오시던 제가 주님의 나라에 가든 이 인내는 평생토록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인내를 훈련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해야 하는 모든 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좀 전까지 아멘이 있었는데 아시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지난달에 뭐 했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은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이게 나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든 말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하지 않든, 일단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인내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인내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잘 인내할 수 있는 훈련, 그것은 뭐냐? 기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됐을 때는요, 그가 이제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가 기슬로월부터 아닥사스왕 20년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기도 기간을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도를 4달에서 4달 기도의 결과로 왕의 술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가 이미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니산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슬로월과 니산월, 이 4달 어느 정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왕의 술관원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You get it?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된 다음에도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길 걸어가는 거 확실한 분께 맡기고 확실한 분께 의지해서 걸어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인생의 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수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막 휩쓸리거나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뭐 하는 지체들이 아니라 세상을 좀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2년 전에 우리 청년부에 있을 때 여러분 간사도 하고 지금 이제 작년부에 가 있는 한 자매가, 그때 청년부 막내였거든요. 그 자매가 교회 오면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뭘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너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공무원 시험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부산에서 KTX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로 막 청년들이 올라와서 막 시험을 보고, 제가 보니까 이 나라가 공무원 천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꿈이 공무원이니 목사님 공무원 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 공무원 되면 평생 직장이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 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 그러면은 공무원을 의지하는 거니, 네 직업을 의지하는 거니. 그리고 너는 지금 목사님이 볼 때는 직업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다 공무원이 된다면 그럼 도대체 남이 가지 않는 길은 누가 개척을 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은 과연 누가 보여줄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12년 만에 제가 분당교회 돌아와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얘기가 너 공무원 됐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12년 전에 공무원 된다 그렇게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막 울고 그랬잖아. 근데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심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문화적인 크리스찬.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 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계획하심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모태신앙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믿은 거지 내가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인내의 때를 보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왜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봐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철저히 준비하여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인내를 훈련하며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좀 띄워주시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기회를 붙잡죠. 우리가 당구 칠 때 여러분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 칠 때 보면 대충 치고 쫑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일한다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치고 뭐 아이고 우연히 맞았네.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엔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를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일하심이 뭐였느냐면 왕이 불안해지는 거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불안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왜 불안했느냐? 느헤미야가 얼굴 표정이 낯빛이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였죠? 왕의 술관원장이었잖아요. 왕 옆에서 술을 또록 따라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왕들이 가장 많이 독살을 많이 당했는데 독살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 술에 독을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장이다 하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이라는 이야기고 왕의 술관원장의 낯빛이 어둡다 그러면은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당장 이놈을 끌어내 목을 베라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술관원장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불안했어요. 불안하면 그냥 내다 끌어다가 죽이면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왜 얼굴이 근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다 읽었잖아요. 좀 전에 그죠? 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왕이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고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왕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침착하게 왕이시여 제가 얼굴이 어두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행간을 읽으면 제가 뭔가 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미간이 좀 찌푸려졌었나 봐요. 제가 그만큼 집중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겠죠.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쉽게 술술 지금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이렇게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내뱉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이런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침착하게 이렇게 왕에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며 인내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며 인내를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세상 왕이 불안해하면은요, 이것은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아나야 할 순간이지, 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가려내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좀 세게 좀 한번 해줄래? 나 좀 힘이 없어서, 목사님 힘이 없어서 그래. 축원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좀 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회를 붙잡아서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계획했던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계획하십시오.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잠깐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왕이 질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왕이시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둘 수 있게 공석으로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재건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왕으로부터 그 주변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 이 다큐멘트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왕의 산림 장관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를 얻게 하옵소서. 자, 5번째, 제가 가는데 유다 총독의 자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인내를 훈련받으며 그가 계획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스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평소에 기록을 하고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그게 완전히 자기 이 머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물어만 보기만 해라. 옛날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여담을 하나 잠깐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울트라맨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울트라맨, 머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머리인데 해갖고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메랑 날리면 이 부메랑이 수박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울트라맨이 이제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르면 지상에서 50cm 정도 떨어져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근데 울트라맨이 이제 레슬링 시합에 나가게 된 거예요. 레슬링 시합에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 미국 프로 레슬러에 만나갖고 레슬링 하다 졌어요. 그래서 그 미국 프로 레슬러 하니까 이게 카운트를 1, 2, 3 이렇게 셌을 거 아니에요, 심판이. 그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2, 3 해갖고 이제 졌는데 울트라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1, 2, 3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 2, 3 하면은 3가 딱
뜨리의 뜨자가 들리는 순간 어떤 상황에든지 막 바위 밑에 깔려 있다가도 막 일어나고 막 이래요,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갖고 이 울트라맨이 경기를 나가게 다음번 그 레슬링 시합을 갔는데 그 레슬링 시합에 공교롭게도 심판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이 울트라맨이 시합 경기에 나가갖고 이제 그 상대편 선수에게 눌리게 됐는데 이제 울트라맨은 마음이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2, 3만 해봐라. 1, 2, 3의 뜨자만 나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심판이 하나, 둘,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셋해서 졌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서든지 탁 튀어나오는. 우리 태건 형 이제 군대 간다 그랬죠. 네, 군대 가면은 이제 옆에 누가 찌르면 관등성명 얘기해야 돼요. 제가 94년도 군대 갔는데 누가 옆에서 딱 보면은 관등성명 얘기해야 되고, 누가 옆에서 총 지나가다 총 탁 치면은 총번 얘기해야 되고, 군번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군대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1년 아닙니까? 제 군번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산하시 후70596이 들으셨어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뭐 이루시겠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미래를 쓰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저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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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를 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시키시면서 그 기도의 순서를 다시 어레인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서를 또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계획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기도 안 하고 세우면 내 계획이니까 개꿈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운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이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고 이야기를 단번에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가라. 가는데 내가 너를 완전히 보내줄 수 없으니 언제 다시 돌아올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잖아요가 아니라 물어봐요. 네? 느헤미야를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인내를 훈련 받으라고요. 근데 인내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 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훈련 받으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인내를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해낼 수 있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하나님 일하시는 때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기회 붙잡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4년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고스타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게 됐어요. Korean Student Abroad for Relations,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수보검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강사가 되었는데 제가 꿈이었거든요. 그 코스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1900입니다. 뭐 하는 단체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코스타라는 이름을 보고 제 마음에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코스타를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순복음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저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 단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코스타를 가려면은 여권이 필요하지. 여권을 만들었어요. 코스타를 가려면 해외를 가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코스타를 가려면은 일단 거기는 설교를 다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내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서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다니면 언제 되시는 거예요? 언제 되시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아니 뭐 안 되네. 뭐 된다고 얘기하더니 그냥, 이 자식들. 하나님 제가 기도 더 할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스타를 가는데 목사님 추천해서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기회구나 붙잡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순간을 캐치하느냐 캐치해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때를 잡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청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함께해 주셔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의 발걸음 멈춰서지 않고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그 앞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